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10절 16절입니다. 사무엘상서 6장 10절 16절 페이지 416페이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 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사시나요? 생각 없이 삽니까? 내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나는 그것을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삶의 목적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건 삶의 방향성 문제죠. 삶의 방향 문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셈에스로 향하여 가는 소. 베셈에스로 향하여 가는 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오늘 설교의 부제목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그렇게 피곤해요. 피곤하시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사는 목적도 정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성도 없이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3,000명이 전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진중에 두고 다시 한번 나가서 싸워서 저를 물리치자. 아마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가지고 가서 전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전사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고 가져왔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불량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고 제사장으로서 법궤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 있으니 얼마나 염려 근심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또한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 암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당이 넘어져서 이게 두 손이 부러지고 얼굴이 땅에 닿고 두 손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지방에 독종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블레셋 법궤를 여기 법궤 때문인 것 같다고 다른 지방으로 또 갔는데 거기도 또 독종 재앙. 그래서 서로 법궤를 가져가지 않으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첫 번째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그것도 2마리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소가 곧장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시면 우리가 이 재앙들은 우연히 만난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우연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최대한 어려운 조건들 그 다음에 최고로 확률이 낮은 조건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오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베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간다는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블레셋에서 베셈에서 지금까지 도착하는 길은 12.8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논산 한 사람께서 시작해서
저 연산 개태세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지아니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택된 암소 베셈에서 가는 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라. 세상적인 일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 그야말로 깨끗하다는 말이죠. 정결하다는 것이, 순결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가 민수기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민수기 19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뭐하여? 온전하여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 7월 10일 날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에 따라서 필요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 순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정절,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순결입니다. 거룩함.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기술과 능력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근데 그 의사가 정말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행동이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병을 잘 놓고 수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찾아갈까요? 갈까요? 찾아가지. 병 잘 고쳐주니까. 얼마나 사생활이 문란하고 부도덕한 따지지를 않아요. 음식점. 그 집 주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장금이 식당처럼 맘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잘 살고 지위가 있고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때묻지 않는 신앙인가, 얼마나 순결한 신앙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미국이 1900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천부적인 음악 재질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1931년 MBC 공개홀에서 당시 방송의 편성 책임자의 주선으로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1500명의 모인 청중 앞에서 그가 흑인 연가 가라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가라모세는 우리 성가대에서 자주 부르는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찬양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국민들에게 퍼져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유명한 스타가 된 거예요. 무명이었던 임영웅이가 한번 완전히 그 해가지고는 이제 스타가 된 그 마찬가지.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인기가 충천하고 돈이 막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돈이 들어오고 출세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모님은 자식이 프로가수의 길을 가다 보면 부와 쾌락과 죄에 노출돼서 신앙에서부터 멀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밀러 여사가 부인에게 받은 신앙시를 하나 받았는데 10년 동안 간직하면서 그 시를 늘 애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복음 전도자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Yes. 목사 아들인데 예수 믿느냐고 크리스찬이냐고 물으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복음 전도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당신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난날의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앞길에 대한 번민과 함께 기도를 해왔던 그 청년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애송했던 시가 떠올랐고 가사가 마음 깊은 것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영감이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삶의 지침으로 알고 애송하던 시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오늘 우리 찬송가인 94장 주의 수보다더입니다. 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 명예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바로 복음 성가 가수로 빌리 그레햄과 전도대 함께 왔던 조지 베블리쉐아 할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 그 뒤의 사진은 이제 연세 드셨을 때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1973년 한국에서 빌리 그레햄 전도대 집회가 열렸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으로서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내 안에서 찬송을 불러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983년 7월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순회 전도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는 7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5,000명의 순회 전도자들 앞에서 심령을 쥐고 얻는 이 찬양을 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모든 순회 전도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갈채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내주신 찬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력자 여러분, 이 갈채조차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지 베블리쉐아는 2013년 10년 전이죠. 104세의 일기로 세상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밀리 뮤직 어워드 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102세 때는 전 세계 음악 인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분의 수상 소감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야 할 사명을 짊어진 소의 자격은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순결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젖나는 소가 선택이 됐습니다. 젖나는 소. 왜 젖나는 소였을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6장 사무엘상서 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암소가 일을 잘합니까?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꼭 이렇게 물어야 대답하네. 일하는 것은 황소가 일을 합니다. 사실은 뭐 2마리를 개를 가지고 블레스네 지방에서 이게 그 밭을 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황소는요, 암소만 옆에 있었으면 힘을 내가지고 죽을 똥 살똥 혼자 일을 다 합니다. 황소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왜 멍에 매는 일에 익숙한 황소를 선택하지 않고 힘센 황소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암소를 선택했으며 그것도 지금 현재 새끼를 가지고 있는 젖나는 암소를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일 잘하는 황소가 수레를 메어보는 일에 능숙했던 황소가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못하고 일을 잘하지도 못하는 암소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겟에서까지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암소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세상에 믿고 재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젖나는 소가 몇 마리였습니까? 2마리였습니다. 만약 1마리였다고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었겠다고 생각되겠지만, 똑같이 강력한 애정을 끄는 송아지를 두고 있는 어미소는 2마리가 함께 치우침이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마음이 맞지 않아 다른 행동을 한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마리의 젖나는 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동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볼을 베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멍에를 맨 자들이에요. 당연히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인데 주님이 이러고 하자면 따라가야지. 엉뚱하게 갖고 고집부리 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보조를 맞춰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협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발을 맞춰줘야 합니다. 성경은 목회자에게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궁시렁거리지 말고, 퀘스처닝 왜는 그렇지 말고, 목사가 신이 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목사님 힘드시지요? 이 말이 얼마나 목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알았슈? 라는 말 대신에 뭐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진짜로 순종하겠다는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았슈는 알아들었다는 말이고, 그 허락이라는 말 아니라는 거 내가 말씀드렸죠. I understand. 내가 이해는 했지만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협력자가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우침이 없이 가야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삶, 이것이 법궤를 짊어진 선택된 소여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셈에서로 향하여 가는 소는 새끼가 있는 소였습니다. 암소, 새끼를 딸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는
강력한 애정을 끄는 송아지와 이별하는 어미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수레, 그리고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목적지로 가야 하는 소는 울면서라도 가야 했고 치우침이 없어야 했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에서 횡성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어미소의 모정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살처분 현장에서 한 축산 전문가는 살처분 현장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암소를 안락사시키기 위해서 놓은 건조기와 섹시콜린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10초 내에 혹은 길면 1분 내에 숨을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 곁으로 다가와서 젖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미의 고통을 알 리도 없는 송아지라 그랬을 터이지만 살처분 요인들이 가슴이 정말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젖을 달라고 하는 송아지도 살처분 대상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어미소는 그 기간이 겨우 10초에서 1분 사이였는데 그 어미소는 태연하게 새끼에게 자기 젖을 물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워지는 어미소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참아내는 게 보였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한 모정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초가 아닌 1분이 아닌 3분이 지났습니다. 송아지가 젖을 떼자 어미소가 쓰러졌습니다. 젖을 다 물리고 안락사 된 것입니다. 소가 본래 정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지요. 영문도 모르는 송아지는 쓰러진 어미소 곁에를 맴매돌았고 결국 어미소와 함께 살처분되어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요원들은 다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농부가 소를 팔기 위해서 새끼 송아지와 어미소를 데리고 우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어미소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어미소를 보면서 착잡한 농부는 새끼소가 더 클 때까지 팔지 않기로 하고 다시 새끼를 데리고 돌아왔던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송아지를 팔고 돌아오면 어미는 여물을 며칠 동안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어미소는 사명을 짊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애정을 끄는 송아지를 떼어두고 가면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 생활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낙심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멘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생에 있어서 자주 우리들을 환난의 맷돌 위에 올려놓으시는데 이것은 그의 보석들을 아름답게 제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나는 소가 선택된 것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묻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걸어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말하던가요? 당신을 배우고 당신을 닮고 싶다고 말하던가요? 당신을 따라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던가요? 순결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야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 개간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 왕의 전원시에서 그는 기사도에 대해서 제시한 글이 있습니다. 기사도.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왜 태어났는가? 이게 기사도예요. 되짚어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삶을 순결하게, 말은 진실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른다. 그럼 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기에 좋은 말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세상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나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금석 테스트가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위였던 것처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손길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역사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선택된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선택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 순간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했던 순결한 소유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제약에 찌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전나는 소유였던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애정을 끄는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따로 떼어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멍에 밴 소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주의 종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 형제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순결하게 마른 진실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버지 하나님 왕을 따르는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 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자신의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정말 당신을 배우고 당신을 닮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떠나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교회 나의 심은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는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법의 혜택을 누리며 억울함을 당한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 민족이 강성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육신의 고장을 온다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상 가운데 얽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봉사자들, 헌신자들, 예배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이 빗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